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라 1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뒤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유다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을 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지니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조서를 내립니다.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물론 바사 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감동시키심에라는 헤이르는 깨우다, 휘젓다, 부추기다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부추겼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5절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라고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예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던 거예요. 에스라서의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의 주어가 여호와이고 동사가 헤이르라는 것으로 볼 때 이 책의 핵심 주제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였어요. 2절과 3절도 읽어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대 바사 제국은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습니다. 주전 1500년경에 아리아 민족이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이 아리아라는 이름에서 지금의 이란이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이란 고원에 자리 잡은 아리아인은 메대와 바사를 세웠는데요. 메대는 바사보다 한 걸음 앞서 세계사 무다에 등장하여 바벨론과 협력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뒤이어 바사가 점점 세력이 확장되었는데요. 특히 바사왕 고레스 2세는 주전 550년경에 자기 외할아버지이자 메대 왕인 아스티아게스를 물리치고 주변 나라들을 복종시키면서 마침내 바벨론과 싸워 이기고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다스리는 땅이 넓어지는 것은 식민지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백성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레스가 선택한 것은 다 언어주의와 다 문화주의였습니다. 바사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기보다 식민지 백성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친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후일 로마처럼 바사 제국을 강하게 만드는 길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개종했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역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신앙을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의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문장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고레스의 개인적인 신앙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를 뒤에서 움직이면서 고레스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레스의 친화 정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물론 많은 무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올라가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바벨론은 가나안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에 근거한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는데요.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 이스라엘 각 지역에 세워진 회당 문이 죄다 예루살렘 쪽을 향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의 생각에서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세상 어느 곳이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죄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며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기자에게 예루살렘은 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성전의 흔적이 있고 그 성전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처럼 멋진 신앙 고백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마치 과거 출애굽 당시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고레스 왕은 과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와서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성전 그릇도 꺼내서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떠나려고 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고레스 왕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를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혼동되는 것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의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을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8절과 11절을 보면 제1차 포로기한 당시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성전 그릇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총독은 세스바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2장 2절을 보면 제1차 포로기한 명단에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 없고 수룹바벨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동시에 두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둘을 동일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세스바살을 수룹바벨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견해는 두 사람을 다른 인물로 보는 주장인데요. 세스바살은 바사왕 고레스에게서 성전 그릇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과 관련해서만 나타나고 성전 재건 사업에 관한 기록에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장 이후에 단 한 번 등장하는데요. 강서편에 있는 총독 다뜨대가 바사왕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세스바살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모든 공사에 직접 관여했다기보다는 단지 포로 기한자 대표로서만 언급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귀환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500여 년 전에 예언하였고
예레미야는 70여 년 전에 예언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하신 대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는데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과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결국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매우 중요한데요. 세상 만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힘든 일을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무리하게 해결하기보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